자, 오늘 순금 같이 나오리라라는 이 오늘 요절은 10절입니다. 10절. 요 말씀을 중심으로 이 23장 전체가 사실은 이 말씀 10절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10절을 우리 요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이 욥의 고백은요, 우리가 쭉 욥을 지금 묵상하며 왔지만 절대로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욥은 한자 성어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제 앞뒤가 다 막힌 거 뭐라 그러죠? 사면초가. 사면초가. 지금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일 뿐만 아니라 오면초가예요. 지금 하늘도 막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뚫려 있는 게 없어요. 자식들은 10명이나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뭐 살아갈 소망이 없잖아요. 아내도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욥에게 대해서 막 욕하면서 죽으라고, 그냥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내가 옆에 없어요. 어디를 도망갔는지 뭐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어쨌든 아내가 지금 없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몸이라도 건강하면 우리는 재기를 노릴 수 있지 않습니까? 몸이라도. 근데 몸도 지금 성하지가 않습니다. 뼈에 지금 가죽이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가려워가지고 계속 긁으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아토피 아주 심한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잠을 잘 수 없는 이런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친구들은 입을 열어서 네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신 것이다, 너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제 기도해도 뭐 하나님이 뭐 듣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이 고백은 정말 불가능한 고백이에요. 불가능한 고백.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은 자기가 지금 하루 뒤에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욥기 전체를 읽어서 알고 있잖아요. 욥의 고백과 같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너무나 힘들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다 라고 진짜 이 고백대로 되었어요. 욥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욥은요 그 42장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에 좀 신앙생활 한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귀로만 듣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귀로만 듣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욥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순전해서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귀로만 듣던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신앙의 차원이 달라졌어요. 차원이. 그런 욥이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나서 그런 욥이요 귀로만 듣던 수준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런 욥이었는데 이제 그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수준, 그런 수준이 되었어요. 이 욥의 이후의 삶, 42장 거기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정말 이때까지 뭐 그 굉장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는 또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하니 욥은 웬만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쉬지 않았으리라는 우리는 그런 충분한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욥은 뭐 기뻐하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차원. 그러니 여러분 욥은 아마 그 이후의 삶 얼마나 더 살다가 하나님이 욥을 불러갔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욥은 그 이후의 삶은요 정말 천국을 방불케 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욥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누가 떠올렸냐면 우리 이제 지지난주죠 저녁에 윤설미 씨의 간증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뭐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청년들은 뭐 지옥이네, 뭐 헬조선이네 이런 말을 하는데 윤설미 씨가 그 얘기 들으면 열받는다고 하잖아요.
헬을 가봤냐, 헬을. 자기는 헬에서 나왔다, 생지옥에서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다 겪은 다음에 20대 초반에 그런 일을 다 겪은 다음에 나오니까 대한민국에서요, 삶은 이거는 그냥 꽃길인 거예요. 꽃길. 내 앞에 무슨 일이 딸지라도 이거는 헬이 아니고 헤븐,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은 천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고통을 통과하고 나서는 웬만해서는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윤설미 씨를 생각하면, 또 욥을 생각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다음에 이제의 삶은 천국이고, 천국 비슷한 삶이고, 이제 내 앞으로는 진짜 천국만 남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천국이고, 죽은 다음에 또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불러가실 그때의 삶은 이것보다 더 좋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가끔 보면, 저도 이제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삶이 괴로우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만히 왜 그런 고백을 하는가 보면, 지금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이 삶은 여기서 빨리 끝내고 주님이 오셔서 정말 내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누렸으면 좋겠다, 빨리 거기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 우리 윤설미 씨의 간증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된다. 물론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고 사모해야죠, 소망해야죠. 그러나 지금 너무 괴롭다,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이 세상을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 고백은 문제가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어때야 돼요? 주님 지금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도 너무 좋은데요, 그러나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하나님이 욥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에 우리는 욥의 고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오늘 하루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얼만큼 두실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은, 그 다음에는 단련하시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10절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길은 뭐라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시는 길이다. 그 단련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단련 거꾸로 하면 뭐죠? 연단. 단련이 연단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연단의 삶인 거예요. 연단의 삶. 연단은요, 그 자체로는 괴롭습니다. 연단은 절대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연단이라는 것을 탈 때 성경에서 항상 나오는 이미지는요, 풀무불입니다. 풀무불은 엄청,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이제 무슨 제철소 같은 거 할 때 용광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광로 엄청납니다. 수천 도에 이르는 그런 뜨거운 이 용광로, 풀무불,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담금질을 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비싼 이 칼일수록, 사시미 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일수록 담금질을 굉장히 여러 번을 합니다. 수천 번 그러면 그런 칼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 칼의 입장에 여러분이 이제 무생물이지만 칼이 인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그 칼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시뻘겋게 이제 거의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기 전까지 뜨거워진 그 불에 달궈집니다. 그 다음에는 꺼낸 다음에 대장장이가 망치로 힘있게 내려칩니다.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부드러워지게 흐물흐물거리니까 때려가지고 원하는 모양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다시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치거리는 연기가 나고, 그 다음에
한 번만 하면 좋겠는데 다시 꺼내가지고 또 불에 집어넣습니다. 이런 과정을 막 수십 번, 수백 번, 좋은 칼은 막 1000번까지도 그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뜨거우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요, 칼은 단단해집니다. 그게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단련, 연단. 이런 연단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연단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별로 그렇게 기여가 안 되는 거예요. 쓸 수 없어요. 왜? 들어야죠. 칼이 들어야죠. 그러니까요,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무조건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형통의 복을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도움을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삶만이 내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서 기본적으로요, 마인드셋이 잘못된 겁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연단이에요. 연단.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꿈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욥이 꾼 꿈 아시죠? 무슨 꿈을 꿨습니까? 11 그 집단, 그 볕단이 자기에게 다 절을 하는, 형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자기가 다스리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또 11 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도 자기에게 절하는 이런 꿈을 꿨어요. 그것만 보면 이야, 정말 이 꿈이 너무나 좋구나, 그 꿈대로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좋은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겪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우리의 영광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영광에 합당한 사람이 갖추어야 될 연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소망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운 꿈이다, 찬란한 꿈이다, 저 꿈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따릅니까? 세상에 그런 의미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자, 요셉에게 생략된 것은 연단이었어요. 욥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연단이었습니다. 인신매매를 형들에게 당하고 팔려가서 타국에서 10수년간 그는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노예생활, 남의 집에서. 그리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 생활도 했었어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라면 타지에서 아무 연고도 없는 그 타지에서 혼자 노예생활하고 감옥생활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수많은 날 동안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하나님 앞에 좀 쓰였다라고 하는 인물들은 다 예외 없이 이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연단.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성경에서 순금 정도가 아니에요. 순금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 쓰십니다. 그 말은 바로 금을 보고 영광스럽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영광스럽다고 말씀합니다. 영광, 이거는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그분은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영광이라는 단어 아무 때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근데 성도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보고 영광스럽다고 말씀을 해요. 영광.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신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됐어요. 예수님의 신부.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신부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우면 우리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정말 이 놀라운 성경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뒤에 이제 그 남편들아 또 아내들아 이렇게 권면을 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나니, 영광스럽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금에 비할 때가 아닌 거예요. 순금에 비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 말씀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울지를 미리 지금 보여주는 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거는 기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원은 땅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게 뭐예요?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거듭이라는 게 이 횟수도 얘기하지만, 횟수 두 번이라는 것도 얘기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요,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육신의 부모로부터 땅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다. 이게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적인 기원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교회를 얘기를 하거든요. 보이니 어떤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보석, 엄청나게 금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보석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시험을 치고 마치 붙은 것처럼 너무나 행복하게, 결과는 아직 안 났는데 뭐 지금 만끽하고 있어요. 결과도 안 났고, 그러나 뭐 지금 대학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나야 뭐 다시 공부를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너무나 지금 평온한, 야,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꽂힌 그 아이돌이 있어요. NCT에 마크라고 하는 그 이제 그 멤버가 있습니다.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런 사람이 자기가 결혼할 수 있겠다 막 얘기를 하면서 혼자 막 김칫국을 마시면서, 야, 그 사람의 취향도 존중을 해줘야지. 너만 그 취향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취향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배우들, 막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그 무슨 상 받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배우로 하면 무슨 대종상 또는 무슨 그런 그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레드 카펫이 이렇게 그 행사장으로 갈 때 이렇게 계단 위에 이렇게 쫙 깔리고, 배우들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차 앞에 딱 내려가지고 이제 막 거기 그 관객들 있잖아요. 보려고 온 사람들, 뭐 언니 예뻐요 막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진 찍고 막 하지 않습니까? 막 사진 찍고 그럼 옷이 막 번쩍번쩍 거립니다. 협찬받아 번쩍번쩍 거리는 그 옷을 입고 그 레드카펫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화려하죠.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진짜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나도 저런 배우처럼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배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워 보이고 그 배우가 대단해 보이는데, 우리는 이제 화상 벗기면 여기 막 거뭇거뭇한 것도 나오고, 그래서 막 올리고 넣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좀 자기가 봐도 별론 거거든요. 저도 이제 최근에서야, 사실은 조금 됐지만, 왜 연세 드신 분들이 사진을 이렇게 거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이전에 사역할 때 막 권사님들 이렇게 막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뭐 이렇게 좋은 데 가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그 다음에 사진 찍고 막 그랬거든요. 권사님들이 너무나 좋은 데 왔는데 사진 좀 잘 찍어주면 좋은데 막 사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남는 건 사진밖에 없습니다. 권사님 사진 찍어드릴게요. 그러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나이 대봐 사진 찍기 좋은가 싫은가. 근데 제가 요즘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거울을 볼 때는 제가 꽤 괜찮아 보이거든요. 당황스러운네요 제가. 거울을 볼 때는 꽤 괜찮은데 근데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딱 보면 이게 나야? 이 사진기 이상한가 이거?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야. 사진은 거짓말을 못한다면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냐? 내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가 거울을 보면서 보고 싶은 대로 보는구나. 우리는 지금 보면 이렇게 별로 사진도 보고 싶고 누가 찍어준 사진도 보기 싫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나의 진짜 본 모습이 뭔가 이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야, 거기 나오는 배우 너랑 상대도 안 돼. 상대도 안 돼.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영광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번데기 시절에는 얼마나 자기가 아름다운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좀 있은 다음에 나비가 되어 나올 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 아름답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겉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여러분 저기 다른 성도님들 보면서 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네. 윤설미 씨 왔는데 우리 아내가 사진 찍었잖아요. 딱 보면서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여보 얼굴 봤어? 그래서 그랬더니 얼굴 진짜 따만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 지금 말하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기 위해서 욥의 연단이 필요하다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우리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어떻게 우리가 좋은 것만을 바라겠느냐고요. 내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어야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은 있습니까? 왜 이런 괴로움은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앞으로도 좀 어려운 일이 있겠구나,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구나,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알았어요. 내가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도 압니다. 그것은 연단의 길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뻗팅기거나 보둥거리면 안 되고요. 협력해야 돼요. 아는데요? 안 돼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순순히 하나님의 뜻에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협력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협력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제가 짧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우리가 그 날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해야 돼요. 소망할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날을 바라보지 않고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미래가 나의 정체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인내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칵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지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해요. 소망의 인내. 소망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밀로다. 아멘.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딱 끝에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연단의 과정을 인내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고요. 또 나 자신의 연약함. 내가 이랬는데도 또 넘어졌어. 그런 자신을 보면 한심하고 일어서기가 싫어요. 그냥 이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싶다. 포기해버리고 싶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성령이, 나의 영이 너와 함께한다. 소망을 가져라. 이 땅은 길지 않다. 이 세상은 길지 않다. 금방이야, 금방. 그러니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낙심할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둘째는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회개. 욥을 보십시오. 욥은 막 살지 않았어요. 제가 굉장히 또 새롭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12절 말씀인데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음식보다. 제가 돌이켜봤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 음식은 안 먹더라도 내가 말씀을 먹고 있는가? 예수님 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그런 말씀에 대한 갈망함과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내게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옷을, 자기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이제 그 옷을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거 우리는 아끼고 싶잖아요. 그런 거 받으면 너무나. 처음에 신발 사면 막 이제 우리 건이 같은 경우는 신발을 안고 자더라고요. 안고. 네. 안고 자. 안 신어. 야, 신으라고 샀는데 왜 안 신냐? 안 신어. 그 얘기 뭐냐면 우리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복을,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너무나 이제 아름다우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더라도, 죄는 이제 흠이잖아요. 티나 흠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정결하게 씻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안다면 우리는 그걸 아끼면서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심하면서, 그리고 행여나 뭐가 묻었다면 빨리빨리 그것을 세탁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는 다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4만 4천 명,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찬양을 그들이 드리는데, 그들이 다 입고 있는 것이 다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흰 세마포.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이제 묻습니다. 그 장로가 요한 사도에게 묻습니다. 야, 이들은 어디서 나오는 자들이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그 장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는 다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의 옷을 깨끗하게 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환난, 저마다의 고통, 나만의 삶의 고달픔과 괴로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인데 공통점은 뭐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의복을, 요한계시록의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의 옳은 행실,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돌이키며 회개하는 삶. 내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돌이켰냐 안 돌이켰냐, 10번 죄를 짓고 10번 돌이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했어 라고 하면서 절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고.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뭐예요?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아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오시면 우리는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게 하느니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과 같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욥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소망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복음 성가가 있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상한 마음을 들이며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협력해 드립니다.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그 길은 연단의 길입니다. 그 연단이 있어야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욥을 보십시오. 연단 이후에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설미 씨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연단 이후에 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해서는 원망과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아이 죽겠다, 힘들다, 괴롭다, 그런 삶이 아니고 연단을 통과해서 웬만한 삶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이제 이 길을 분명히 알고 연단의 길임을 알고 믿음으로 성령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협력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내의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소망이 내게 분명하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삶이 완벽하지 않죠.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